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는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희망이 생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좀 심각해서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심고 있다고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 때에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심어왔는데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당장 열매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조만간에 좋은 열매를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되면서 기쁘고 엑사이팅해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심은 것이 별로 없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여태까지 안 심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요. 잘못된 걸 심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둘 거야 하면은요, 굉장히 심판의 말씀, 저주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게 잘못된 걸 심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드릴 걸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경우든 정어른 경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지금 당장 열매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은 5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결단했거나 노력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결단을 미국에 안 가는 쪽으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다 한국에 계실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는 미국을 가야 되리라 결단했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여기 와가지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몇 년을 고생하셨고 그 결과로서 오늘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결단하거나 노력했거나 심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5년, 10년, 20년, 30년 후의 삶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해지죠?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5년, 10년 이후에 그런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요, 그 결과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육체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대조적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9절부터 21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펼쳐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늘 본문 6장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실 수도 있고 저걸 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뭘까 세상이 뭘까 이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 분명한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음행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음행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요, 다른 사람의 죄는 죄라고 하고 자기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남이 지으면은, 남이 범죄하면은, 남이 불륜의 관계를 하면은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남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불륜이라고 해요. 불륜. 저 불륜이죠, 불륜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관련되면 로맨스예요, 로맨스. 바람을 실컷 피워놓고서는 자기는 로맨스라는 것입니다. 아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온통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음행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 음행을 저지르면 이해가 되겠는데, 갈라디아서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드리는 그거 절하고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 삼고서 살아가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놓았으면 그 권력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즘 어떤 게 우상이냐면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 그래, 건강에 좋다는 거 먹고 건강에 좋다는 운동하고 건강에 좋다는 곳을 가고, 인생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웃지도 않아. 웃으면 이 얼굴에 잔주름이 생긴다. 아무리 웃기는 소리를 해도 안 웃어.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해가지고 수백 년 살면 뭐 할까요? 목적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적 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술가, 점치고, 미신적인 거 이야기.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맺고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해. 여러분 스타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 스타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내 스타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 나하고 스타일 다르다고 멀리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 스타일을 좋아하겠느냐고요. 저는 어떤 경우에 저를 보면요, 제 스타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죠. 내 스타일이라고 고집하지만 내 스타일도 객관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서로 스타일 전쟁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남자 할 때는 걸 못 봐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가, 투기와 술 취한가. 저는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술 취함이 얼마나 썩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근 20년 동안 보고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 때문에 망했고 술 때문에 제 맹대로 사시지 못하셨고 제가 한 20살 되었을 때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맨정신 때는 조용하신 분이 술만 드시면 두들겨 패니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들겨 팬 분은 3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얻어맞으시는 어머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요. 그렇게 두들겨 패시던 아버님은 30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얻어맞은 그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한려수도 해변을요 하루에도 5km, 6km를 매일같이 걸으셔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방탕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거하고 하나도 상관없죠. 희망사항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두 가지 정도는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나중에 한 30대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극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더운 여름에 한국에서 후덥지근하게 덥잖아요. 그럴 때에 냉장고에 맥주 딱 넣어놨다가 그 더울 때 탁 캔을 터뜨려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이제 그게 안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열심히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니까 목회도 그런 대로 잘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목회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옛날에 마시던 맥주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야, 마시면 안 돼. 안 돼. 몇 번을 거부하다가 한 잔만 마시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맥주를 샀어요. 그리고서는 누런 봉지에다 감아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사택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더울 때 한 잔 마신 거예요. 이 맛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서는 캔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통도 잘못 하면은 이게 들통 날까 봐가지고 화장실 구석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몰래 이제 한 번씩 뿌리는 거예요. 그 들키지 않았어요. 한 2, 3년을 들키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그게 잘 지낸 건지 못 지낸 건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사택에 볼 일이 있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급해서 화장실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쓰고서 목사님 내 화장실은 어떤가 해서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다가 그냥 나가면 되는데 너무 자세히 봐버렸어요. 구석에 있는 맥주 캔을 다 본 거예요. 수두룩하게 여러 개가 쌓여있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은 목사님은 안전한데 매출을 잡았는데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글쎄 말이야, 내가 몇 주 전에 목사님 댁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을 우연히 쓰게 됐는데 그 화장실 구석에 맥주 캔들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이 사람이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 3일 지나가지고는 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나 지금 고민이 되어 죽겠어요. 잠도 잘 안 와요. 어느 집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뭐냐고. 장로님만 알고 계세요? 이야기했어요. 근사님만 알고 계세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교인들 다 알아버렸어요. 결국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이 한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한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으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되어가지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구하게, 썩어질 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류대학이라는 건 그런 데서 말이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정부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도 들어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출세하는,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해가지고 이야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어디에서 걸립니까? 은행에서 그냥 걸려버립니다.
저는 매스컴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이런 인물이 클 때까지 40년, 50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컸는데 이 썩어질 것에 딱 연루돼가지고 그냥 낙마해서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돼버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몰라요. 제가 신학교로 갔을 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딱 보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 속에 얼마나 못된 것들이 있고 지저분한 게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은사는 주셔도 좋은데 투시의 은사만큼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오면서 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거나 현재의 삶이나 전부 다 알면은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을 분이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몰라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심고 있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주인 삼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삶이 오늘 끝나면은 천국 가요. 오늘 기도 시간에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권사님, 우리와 같이 인간적으로 같이 있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권사님은 천국 가서 예수님 품에 계신다고요.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동안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무엇을 주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일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상의 육체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뭘까요? 성령은 막연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연결해서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예수 안 믿어도 좋아하는 구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똑같은 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똑같은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심는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어떤 거냐면 또 성경에 보면은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좋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좋은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도 좋은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것이면 결국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리에만 머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내 마음에 그게 심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놀랍게 자라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한번 좋은 소리 들어보자 그런 자세로 듣지를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삶 속에다가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66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지만은 나에게 직접 주어져가지고 내 삶에 심기워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제자훈련에 참여할 때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심으면 그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은 바의 말씀 있잖아요. 체험한 바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만 있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묵상하잖아요. 큐티 묵상하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갖다 적용할까 갖다가 우리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체험한 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 주고 체험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되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같이 지내는 셀원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 영적인 걸 나누다 보면 그분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면서 그분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모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나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남 흠모는 이야기들은 물리치세요. 그것은 썩어진 열매만 거두어들여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해서 체험한 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면서 주일날은 못 나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한 30분 떨어지는 곳에 있는데 주일날은 그거 가시고
주중에는 여기서 한 1.5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 사시니까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에 거의 1년에 뭐 한두 번 외에는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새벽 기도 그렇게 나오시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분이 초청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가정은 6대째 신앙생활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한국에 전파된 것이 오래되지는 않잖아요. 뭐 130, 4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대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거의 초창기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그 할머니 뭐 고조도 더 되시겠죠. 그 할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처녀 시절이었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한려수도 그 해변가에 있는 시골에서 교회를 지을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진 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처녀 성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교회를 짓는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자기 집은 가난하고 뭐 헌금할 돈도 없고 근데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가정도 없고 혼자 처녀고 그런데 이 시골에서 작정 헌금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지만은요 교회 짓는데 영향력을 끼칠 정도 한 여기로 치면 한 100만 불이라고 칩시다. 이 처녀 성도가 100만 불을 작정을 해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작정했다가 안 되면 괜히 또 실족하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나갔더니만은요 그 통영 앞바다에 그 횃불을 보고서 낙지, 문어떼가요 수도 없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요 밤새 잡아가지고 새벽에 업한장에 가서 팔았대요. 그 다음날 가니까 그 다음날도요 또 초장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 몇 들어부터 되는 걸 갖다 다 잡아서 또 팔았대요. 그 다음날까지 사흘 밤을 그렇게 했대요. 나갈 때부터는 안 잡혔는데 사흘 밤을 그렇게 엄청나게 낙지 문어가 잡혀가지고 그걸 다 업한장에 팔았더니만 약속한 100만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서 돈이 뭐 있어요? 뭐 요즘처럼 직장 다니는 여성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드리기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건 없어. 근데 작정은 해놨어요. 하나님 횃불 들고서 바닷가에 가래요. 갔더니만 문어떼, 낙지떼가 수도 없어. 아무리 푸다마도 끊이지 않게 밤을 새도록 사흘 밤을 그렇게 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었다. 그 교회를 지으면요 거기 다니는 모든 분들은요 수백 명의 교인들은요 그 간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평신도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판에요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들으면 깨달은 영적인 말씀들을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해진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대상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심어드려야 됩니다. 마음판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분이 이렇게 심어주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시기가 되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 그 말씀에 끈에 끌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삶이었어요. 육체의 일에 빠져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자기만 믿었습니까? 물 들어왔던 물동이 내를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들 속에 또한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신기해지면서 동네가 전체가 다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고향이 전라남도 그 항구에서 배 타고 2시간 가야 돼요. 4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거기에는요 복음을 전해주러 올 사람이 없어요. 육지에 전하기도 어려운데 그 섬에까지 2시간이나 되는 데를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요, 여자 전도사님, 성경학교 나온, 옛날에 성경 고등학교 정도 되는, 요즘 신학교에 비하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도 못 배우는 그런 성경학교를 나온 여전도사님이요,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목회를 못한다네. 그래서 사람 안 가는 데를 골라가지고 그 섬을 온 거예요. 배를 2시간 타고서 그 섬에 와가지고 천막 하나 쳐놓고 처음에 복음을 전가, 하나님 말씀 전가하니 누가 옵니까? 섬에는 얼마나 또 미신이 강합니까? 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어린 애들이요. 콜리게 어린 애들한테 사탕 주면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사탕 얻어먹으면서 천막교회, 섬에 세우는 천막교회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에요. 조상 대대로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섬마을 사람. 거기에서 여전도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요. 전혀 신앙이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일산에서 좋은 교회를,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그 길을 저보고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놀러 가지를 못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 그대로 아직도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그 불신 영혼들에게 심었던 말씀의 씨앗이 그 초등학교 콜리게 어린애에게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500~60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는, 그래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어떤 데는 제대로 심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심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한 시간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할 것들은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성령의 씨앗만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고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의 체험을 나누면서 심고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에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그 중차대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어지고 성령이 신기어질 때에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